12월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욥이 받았던 그 말년의 큰 복들을 이제 곧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를 이제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이 젊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중간에 큰 고난을 당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했는가, 그 후에 말년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이렇게 두 주를 걸쳐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그 일상적인 단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단계,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시작한 지 한 달, 한 열흘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아주 상황이 많이 안 좋죠.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대가 나오고, 또 사망자는 하루에 80명까지 나오고, 중증 환자가 한 800명, 700명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언제쯤 또 이 거리두기를 발표할 텐데, 전처럼 4명 이하만 한 번에 모이고, 또 밤 9시나 10시쯤 자영업자들 가게 문도 닫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옵니다. 연말 특수를 노렸던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기쁘고 즐거워야 될 연말에 어두운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참 암울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7,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 한 600명, 10,000명쯤 된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400만 명 정도로 줄었고, 200만 명은 집에서 있는데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는다는, 이런 정말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오미크론이라는 또 신종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60개국 나라로 지금 확장이 되어서 아주 돌파력이 굉장히 강함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차까지 맞으신 분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또 60세 이상은 3차를 맞으라고 계속 안내문이 오는데, 저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늘 기쁘고 즐겁고 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지금 어둠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의 긴 세월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서 승리를 하고 말년에 그런 갑절의 큰 복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욥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용어는 축구나 농구에서 쓰는 말이죠.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잠깐 휴식을 갖는 거죠. 그 시간에 전반전 경기를 평가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 회의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전반전이 있고, 또 중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반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은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를 하프타임, 중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사는 연령이 좀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60도 중년으로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되신 분들도 나 노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중년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뭐 청년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중년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후반 인생을 살아갈 건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다 해도 후반 인생을 잘못 살면 그 인생은 정말 못 산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은 잘못 살아왔어도 후반전의 삶을 아름답게 살면 그 인생은 멋있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뭐 전반전, 후반전 일생을 아주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일단 지나간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죠. 욥은 전반전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1장에 보면 욥의 인생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어요. 1장 1절을 보니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무척 썼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욥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욥은 정말 바른 삶, 신앙뿐이 아니라 인간사의 삶에서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어디 갖다 내놔도 야, 내 종 욥을 봐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물질도 크게 주셨고, 자식의 복도 크게 주셨고, 명예도 크게 주신 것이 욥의 전반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공부하면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업적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잘났건 못났건, 작은 일을 지었건 큰 일을 지었건, 이 구원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런 게 아닙니다. 살인한 자도 흉악범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복된 생활을 하던 욥에게 하프타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프타임, 그 중년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10명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통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왓장으로 가려워서 막 긁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금 사단의 시험이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뭐라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욥을 욕하고 그럴지라도 아내만큼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여보,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여보, 우리 잘 신앙으로 참고 이겨냅시다. 이게 여러분, 아내가 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 그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 당신도 왜 그만 믿고 욕하고 그냥 떠나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욥기 2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내만 다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그 남편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보다 아내가 세웁니다. 아내가 격려해주고 아내가 손을 잡아주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아내가 맞다고 하면 남편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아내는 남편을 넘어뜨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뿐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19장에 보면 친구들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또 형제들도 떠났어요.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이 어느 날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뭔지 아시나요? 야, 네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 죄 지은 거 있어. 너 그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고백해라, 토해라. 그래야 돼. 욥이 그 소리 때 더 화가 났어요.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속에 있는 아픔을 막 더 크게 아프게 만들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신앙의 연단을 시켰습니다.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게, 더 귀하게,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욥을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이건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서 나를 채워주시려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다듬어 쓰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탓, 누구 탓, 그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같아요. 욥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잘 견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욥이 긴 고난을 지나고 나서 욥이 거의 마무리될 때, 고난이 마무리될 때 이런 고백들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욥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줬으면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시련을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랑했잖아요.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다, 온전하지, 정직하지, 나를 잘 섬기지, 악에서 떠났지, 동방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부족함이 없다. 너 한 번 시험해 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그래도 욥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거다. 절대로 욥은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사단에게 내기를 한 겁니다. 사단이 와서요, 재산을 다 몰살시키고 자녀들 죽이고 병나게 하고 아내까지 마음을 돌려놨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승리를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험은 들음에서 들어요. 시험이 들음에서 많이 시험 들읍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좋습니다. 시험 든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낸시 여사가 죽을 때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너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너는 공부도 못했고, 너는 부족한 것 투성이다. 오직 성경을 읽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간절히 부탁한 게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아라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걸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욥은 고난 중에 성장했어요. 뭐가 성장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5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욥이 듣는 신앙이었어요. 물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 신앙에서 지금은 본다는 말은 체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그런 체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영적 성장이 왔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영적 시련을 주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승리했을 때,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랬잖아요. 10년 이상을 영혼의 어두운 길을, 어두운 밤을 다녔어요. 그때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하고, 그 시편이 바로 거의 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끝까지 인내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지은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네가 알잖아, 너희들이 알잖아.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어. 나 정직하게 살았어. 나 하나님만을 경외했어. 나 악에서 떠났어. 우리 아이들도 죄 질까봐 내가 번제를 드렸어, 생일날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고난 중에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미처 몰랐던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들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말년에 전반 인생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내가 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욥처럼 잘 인내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시면 그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누렸던 그런 축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가 잘 이겨내서 모두가 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